지난 주간에 저희 청년들이 지리산 자락의 한 마을에 가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장로님들과 목요일에 방문을 했습니다. 얼마나 또 열심히들 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대견스럽다,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곳에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 또 식사도 하면서 차도 나누면서 좀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전에도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제가 30년 전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그곳에 가서 한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 땅도 사고 이렇게 한 방법입니다. 교회 이름을 참고도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은 이제 제가 떠난 후에 다른 후임자가 오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거의 초창기에 이렇게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한 6년인가요? 하시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그 기간 동안 일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교회의 초창기의 역사를 쭉 알고 있었고 다른 지역도 역시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떻게 교회들이 생겨났고 하는 것을 아주 소상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옛날 생각이 나서 30년 전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꺼냈습니다. 거기에 이제 60호 가구인데 지금 50가구가 됐다고 합니다만 거기에 이제 무당이 6명이 있었다는 이야기 지난번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무당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떠난 후에. 그리고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셨대요. 권사님 되시고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답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하시고요. 또 마을 이장이고 이발소를 운영하는 분이 기억났어요. 제가 갈 때마다 나오지요. 교회 나오지요. 이렇게 했던 분입니다. 대답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 치고 예수님 빨리 믿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가죠. 대답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작년에 교회에 나오게 됐대요. 그러니까 거의 30년 만에 나오게 된 거죠. 물론 그 과정 속에, 그 시간들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이 오래전에 뿌렸던 그 믿음의 씨앗이 또 있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요. 또 한 청소년 생각났어요. 지금은 40대 중반, 후반 그런 됐을 텐데 그 마을에 한 10여 정도 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중고등학생들이. 지금은 그 숫자가 더 줄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리더격이에요. 그 학생, 남학생인데 그 애가 모이자 하면 다 모이고 야 오늘 같이 가자 그러면 이제 교회에 덤비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굉장히 협조적이었습니다. 사실은 협조적이었고 또 자기 집에 이렇게 저를 불러서 또 자기 어머니 시켜서 식사를 시켰다 하고 이런 친구인데 아주 한 30년 전이니까 얼굴도 가물가물합니다. 좀 궁금해서 물었어요. 강모 학생인데 그 당시에 이름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목사님께 물었죠. 아시더라고요. 아시는데 지금 도예지에 가서 사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달이 멀다 하고 제가 내려갔을 때는 그 앞산에서 구슬했어요. 무당들이 많았고 거기에 무속신앙이 굉장히 깊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불타는 것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은 없다고 그래요. 오히려 이제 그 목사님이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동네 또 옆 동네 애들이 거기 와서 방과 후에 시간 갖고 또 저녁 먹여서 물론 나라에서 지원이 있죠. 그렇게 지금 그 아동센터를 운영합니다. 이제 학교가 면소재지기 때문에 그래도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전교생이
30명 남짓합니다. 36명 되는데 그 전교생들을 다 수용할 지금 그 시설이 못 돼요. 딱 규정 19명 밖에 그 아동센터에 수용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게 안타까워서 지금 이제 좀 더 시설을 확충하고 이렇게 하면 거의 전교생들이 옵니다. 와서 거기서 좋은 시험 받고 물론 성경 뭐 공부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책 읽고 또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또 거기에 있는 성경 동화 같은 것들이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 바로 옆에 붙어있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 것이니까 다 알죠. 그래서 학교에서 소개할 때도 그렇답니다. 이제 요즘 기농 하시는 분들이 기촌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얘들 교육 때문에 초등학교 들린다고요.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모든 그 과정 끝나면 오후에 저기 지역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 막 먹고 저녁까지 다 먹여주니까 그걸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학교에서도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농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늘고 하지 않습니다. 점점 빠져나가는 추세지만 그래도 요즘 한두 명씩 는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기농하고 기촌하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이 되죠. 그래서 그 소문만 잘 나면 일부러 이제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런 곳을 찾아옵니다. 요즘 우리 인식들이 많이 달려져 있어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환경이. 정말 자연을 벗어나서. 그게 다 공부의 재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와요. 그러니까 교회도 좋고 학교도 좋은 그런 구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 계신다 하면서 저희들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어둠 속에 묶여있던 영적으로 정말 가라앉아있던 이 마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간접적으로 증거되고 또 그곳에 우리 청년들이 가서 잔치를 했잖아요. 어른들 어린 다 그렇지 한 100명 이상이 같이 잔치를 했어요. 이 동네에서 아주 큰 겁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정말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가 조금만 더 팔을 뻗친다면 좀 우리의 생각을 보탠다면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영적으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여러 죄악과 이 세상에 여러 악한 영으로부터 속박당했던 그러한 지역이 생명으로 깨어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족적으로도 69주년 지금 광복절을 맞고 있는데요. 정말 얼마나 기적 같은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났습니까? 일제 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억압과 자유를 잃고 고통 속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건져주신 거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많은 분들이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에 우리 크리스찬 인구는 100%밖에 안 됐어요. 100%, 100명에 한 2명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정말 놀라운 역사가 그들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들이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나라를 위해서 몸을 던졌죠. 그리고 농촌을 개몽하면서 삶을 불태웠습니다. 얼마나 눈물 젖은 그런 기도가 그들 통해서 하나님께 들려졌는지요. 그래서 이러한 자유와 기쁨과 희망이 이 땅에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 몸부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적으로도 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자유와 희망을 맛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자기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참된 자유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가 우리들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큰 대가가 치러졌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 자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이 자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굉장한 그 기쁨이 된 겁니다. 그냥 된 것은 아니에요. 이 놀라운 자유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되는 곳마다 자유가 있었습니다. 속박에서 해방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가혹한 차별 대우를 받던 부류가 있습니다. 백정들입니다. 백정들인데 천빈이에요. 천빈이에요. 아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 백정 일을 해서 돈을 벌더라도 기와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서는 비단 옷 입지 못합니다. 돈이 있다고 사서 입지 못해요. 얼마나 이렇게 불행한 사람입니까? 공부도 못하겠어요. 항상 허리를 숙이고 다니는 거였어요. 빳빳하게 걸었다면 큰일 나죠. 굽실 걸려서 이렇게 다녀야 됐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백정들입니다. 이런 일을 안타깝게 익힌 사무엘 뮤어 선교사님이 그 고종의 주치의인 에비슨과 함께 이러한 불평등한 거, 이건 성경적이 아니다. 빨리 이것을 철폐시켜야 된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하나님 이 땅에 다 사람의 모습이 다 똑같은데 짐승 취급을 받고 있는 저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자유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함과 동시에 또 운동을 했습니다. 잠깐. 그리고 고종한 때까지 마음을 움직였죠. 그래서 1895년에 이 백정 친민제도가 철폐됐습니다. 약 120년 전의 일이죠. 정말 이 선교사님들이 서로 모여서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인간이 짐승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노력한 결과예요. 눈물 젖은 그런 눈으로 이루어낸 그러한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정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신분제도가 타파된 다음에 한 13년, 10년 후에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일회 졸업생이 배출됩니다. 연세대 의대죠. 거기에 이 박성춘 씨의 아들 박서양 우리가 졸업생 1호입니다. 7명 정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이 백정 신분 제도가 깨뜨려지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어요. 어떻게 의사가 됩니까? 정말 그 평생 자기 자식을 낳으면 또 백정이에요. 계속 백정이에요. 사람 취급하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와서 그들의 모든 속박을 풀어주십니다. 백정들에게들만 해당되겠습니까? 이 나라에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 이 복음이 들어와서 그들이 참된 자유를 누렸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일반 한국 사회에 잘 이것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유와 평등, 행복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있는 곳마다 자유케 역사가 있습니다. 속박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이르는 곳마다 또 삶이 변화돼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옛날 그 습성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한 분이 여행하다 본 모습인데요. 시장에 그 메추라기 있잖아요. 메추라기를 이렇게 팔고 있는 상인이에요. 근데 메추라기가 도망가지 못하게 아래에다 끈을 다 묶어놨어요. 한 마리씩 다 끈을 묶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 보리 같은 걸로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메추라기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메추라기가 이제 날지 못하니까 이렇게 묶고 나서 뺑뺑뺑 도는 거예요. 서로 줄지어서. 그 기둥을 중심으로 뺑뺑뺑뺑. 너무 불쌍하잖아요. 아무리 그 미물이라도 새라도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샀대요. 사가지고 그 끈을 다 풀었어요. 풀어가지고 날려버렸는데 이 새들이 안 날아가요. 그래서 억지로 막 이렇게 헤쳐서 날아가게 된다. 조금 날다가 그들이 다른 공터에 딱 물이죠. 또 한들이 옹기종이 보이더래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또 뺑뺑뺑뺑 지금 다 끈이 풀렸어요. 다 끈 풀려지고 자유게 됐는데 얼마나 그게 이제 자기들이 그냥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러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엇이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일제 대신에 돈, 명예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참된 자유인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인이 아닙니다. 겉은 자유인 척 옷을 갈아입었지만 내적인, 심령적인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노예인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죠. 대부분 유대인들인데, 그러나 그들은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이 돼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유대인이 된다는 표현은 할례입니다. 할례인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니다. 내가 전도하고 여러 사도들이 전도한 바에 의하면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고 그들 삶이 변화된다. 이게 증거다. 그래서 제1회 공예가 열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이게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제2회. 그 아젠다가 바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율법도 필요하고 할례도 필요한가. 이게 의제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딱 정리시켜 주십니다. 여러 질문들이 있었어요. 다른 곳곳마다 이방인들도 유태인도 다 어떤 신분 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확실한 증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공회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심을 인정한 거죠. 거기서 결정해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정했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각 교회에 가서 혼란스럽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는 지금 터키의 동부 쪽이에요. 동부 쪽에 바울이 바나바와 제1차 전쟁을 하면서 몇몇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쪽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냈는데 그 교회들의 율법주의자들 들어가지고 막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해서 막 기쁨 충만한 사람들이 그래?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옛날 그 습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뭔가 표시가 있잖아요. 표시가 있어서 나는 구원 받았어. 이런 것으로 위안을 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눈에 육안으로 안 보이잖아요. 사람을 꼭 보여주는 것에 집착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찬식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2달에 한 번씩 하는데요. 카톨릭이나 성공회, 루터란 교회 가면은 매 주마다 또 주중에 하는 또 성찬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전통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전통을 이제 지켜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그들은 진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다 전교에서 믿고 있습니다. 화채설에 들어갔죠.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다 믿으니까 그걸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게 나의 생명을 계속 이루어주는 것이다. 설교 강론 길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이제 설교의 비중이 큰데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을 꼭 받아 먹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집착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참 이게 주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면서 참 좋은 전통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잘못되게 그것을 이해한 사람은 이게 고약합니다. 이게 하나의 미신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그 성찬에 참여해야만 내 생명이 영생으로 이어진다 하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임하는 그 자세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요청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음으로써 영생이 계속 유지된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그것을 붙잡고 느끼는 것이 바른 성찬식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할례는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백성이야 하는 안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건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신앙의 의미를 재정리시키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도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 아래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바로 할례를 나는 전하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심을 전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97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자는 진정한 기쁨을 누립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한 나라 국민의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제 압박 속에서 일본 사람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훌륭한 통치, 백성을 섬기는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리면 그만큼 또 행복해지겠죠. 우리는 광복절을 맞고 있으면서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사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땅의 가치가 또 내가 나의 삶의 통치가 될 때 이것은 진정한 자유 속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미국의 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라인홈 리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현재 우리 현대인들의 죄, 그 특성, 자만이라고 봤습니다. 프라이드, 자만이라는 게 뭔가요?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펴보면 자기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다 돌리고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겸손해져요. 그러나 자만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 될 때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바로 내 자신, 또 세상의 어떤 대상이 나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는 거기에 부자유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함이 있다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신학자이자 노예 해방론자인 사뮤엘 호킨스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내용이죠.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칠 때 가장 자유스럽죠. 밑으로 나오면 그는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란 것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어느 물에 헤엄치고 있느냐,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고기 자체에 대해서는 자유함이 없어요. 어디에 있느냐, 물에 있을 때 자유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이 뭡니까? 비유하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안에, 인간 안에 자유의 근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유합니다. 그의 통치, 그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참된 자유는 어떤 예부적인 조건을 넘어서 심령의 평안으로 도옵니다. 마음의 평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리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의 평안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예부적인 조건 또 여러 환경이 여의치 않더라도 마음의 평안이 샘솟을 수 있어요. 바울과 신라가 깊은 감옥 속에 매맞아서 고통 속에 있을 때도 마음의 평안이 있었어요. 자유함이 있었어요. 이게 참된 자유입니다. 인천에 한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는 임모 목사라는 어떤 기독교 잡지 이번호에 나온 내용인데요. 한 10여 년 지금 개척교회를 하는데 한 몇 명 이렇게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마다 지금 떠나고 그래서 참 어렵게 목회하시는 거죠. 그래도 그게 이제 사명이고 하나님 부르심인 줄 알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인데 아들이 있어요. 찬양하고 임찬양. 아들인데 24살입니다 지금. 근데 이 아들이 공부 잘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학교 들어갔어요. 얼마나 보람있겠어요. 그 어려운 목회 생활에 아들이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또 굉장히 신앙도 좋아요. 신앙도 좋고 그래서 친구들이 그냥 임목사 이렇게 얼마나 그렇게 경건하게 24살짜리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지 친구들이 임목사 이렇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목회는 힘들고 참 그렇지만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시멘트에 머리를 그냥 잡아.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있다. 그런데 생명이 지금 사라지고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 목사님 부부에 있어서 이 아들은 아마 자기 생명을 더 귀했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글에 보니까 차라리 하나님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렇게 단단하게 자란 이 아이를 이렇게 하십니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지금 이제 1년 8개월이 지났는데요. 지금의 이제 고백은 좀 달라졌어요.
접촉사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지는 않았나요? 주님을 향해 열심히 했던 아들이 어이없는 사고를 당한 거잖아요. 이때 목사님의 대답이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원망이라는 단어가 0.0000001%도 생각 안 나요. 그래서 그 잡지에 있는 그 0.0을 세서 정확하게 지금 제가 타이핑해서 할 때 생각 안 나요. 지금 물론 처음에 그런 충격을 받았고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기 시작했어요. 지금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원망이라는 게 하나도 생각 안 나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싶어요. 물론 지금 당장 아들이 벌떡 일어서서 저를 놀라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의 아들은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고 한다면 순종할 생각입니다. 감사하며 아이를 품고 갈 것입니다. 찬양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있겠죠. 그렇게 믿어요. 우리 인생은 과정이잖아요. 잠깐 인내하면서 걸어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마음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예부지 조건은 정말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그가 들어갔어요. 마음속으로부터 평안이 오는 겁니다. 이게 가식적인 고백이겠어요. 물론 처음에는 얼마나 발버둥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고통에 울부짖었어요. 지금 1년 8개월이지만 시점에 그의 마음에 모쪼록 우리는 바라기는 그 찬양 청년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목사님 그리 아니하리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또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부적인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와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심령 깊숙한 곳으로부터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결국 사랑을 지향합니다. 사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렸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우리가 참된 자유를 소유하고 죄의 속박에서 권리를 받았습니다. 또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자유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참된 자유를 소유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까? 사랑의 성김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진정 자유를 맛보았습니까? 죄의 속박으로부터 하나님의 자유를 소유하게 됐습니까?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사랑으로 나아가요. 바로 그렇게 돼 있어요. 억지가 아니고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사랑의 자유로 나아가야 되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차 사랑. 왜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맞는 것도 있죠.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내 생각과 다른 것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